money makes money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돈을 번다. 많이 들어봤죠? 나도 한 1억만 있으면 돈 좀 벌 텐데, 나에게 기본적인 자산만 자금만 있었어도 내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리려고 해요. 빚을 지더라도 그 자금을 가지고 잘 회전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서 큰 회사일수록 빚이 많아요. 근데 빚이라는 게 내가 감당할 정도까지는 유용할 수도 있고 또 선하게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점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빚이라는 게 엄청난 데미지로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만드는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은행을 털었던 한 사람을 잡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카지노까지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까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고 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가 하는 걸 또 느껴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가계빚이 좀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2015년 3월 현재 가계빚이 1100조입니다. 1100조.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무지무지한 빚쟁이로 사는 겁니다. 자, 이 빚이라는 게 한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문제도 될 수 있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또 최근 그리스 디폴트, 또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IMF, 이런 많은 상황들이 국가 부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면 빚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크든 작든 빚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빚 때문에 지겨워 죽겠는데, 아주 빚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빚진 자로 살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혀서 차라리 오늘 말씀은 안 듣고 싶다,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탐욕의 빚은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랑의 빚은 풍성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빚진 자로 살라는 의미는 물질의 빚도 빚이겠지만 진정한 빚은 어떤 빚이냐, 사랑의 빚을 주고 살자는 거예요. 이 재물의 부요함, 또 어떤 풍요로움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은 시대 세대를 다 넘어서도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빚은 물론 물질의 빚도 빚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헬라어 오파이로라고 하는 이 빚이라는 의미는 뭐에 대하여 빚지다, 죄가 있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빚이 탕감됐습니다, 빚이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빚졌습니다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forgive,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해결받았다는 얘기는 빚으로부터 해결받았다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결받은 빚을 졌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진 빚은 또한 사랑의 빚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내용을 쭉 연결하는 결론의 부분인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결론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주는데, 이 결론의 이야기로 준 이 말씀의 의미 중에는요, 특별히 13장 11절부터 14절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아주 타락하고 살고 부모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이제 소년과 이렇게 놀다가 그런 음성을 들어요. 책을 집어서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책을 딱 폈을 때
바로 이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거기 꼬꾸라져서 한 방에 인생을 바꾸게 되고 성자가 되는 길을 갔던 유명한 성경이 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도 내 인생에 한번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롭게 각오된 사람으로, 새롭게 준비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정말 잘했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우리가 새 성전에 영혼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제목, 빚진 자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옆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자, 뭐에 대한 빚쟁이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나에게 줄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다 공급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너 나에게 갚지 말고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 무조건 빚 갚기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따라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자, 이 빚을 졌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 500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났어요. 근데 저를 매일 봐야 돼요. 부담돼요, 안 돼요? 차라리 저 장학국 목사 죽었으면 좋겠죠. 왜? 그 빚을 못 갚는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저 사람 돈 달랄까 봐 벌벌 떨려요. 근데 꿀 때는 기분 좋게 꾸는데 갚을 때는 정말 갚기 싫은 게 빚이에요. 자, 빚은 그런데 갚지 않으면 늘 부담으로 와요.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담이 되기는커녕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냐고 저한테 따질 사람도 3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내가 빚을 졌을까? 자,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할렐루야. 자,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고 보니까 그렇게 못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이 빚을 갚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사랑의 빚 갚는 일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주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주님께 갚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 그냥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사랑의 표현이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부단히도 부담스럽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이 아닌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빛 좀 지지라고, 우리 이런 빚쟁이라고 설명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말씀으로 다시 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유일한 율법은 사랑의 빛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빚쟁이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어떤 율법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풍성한 사랑의 빚진 자로의 삶을 산다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자. 당신은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자,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빚을 져라는 의미라면 이 완성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보니까 폴레로마란 말이에요. 폴레로마. 이 폴레로마란 말은 가득 찼다, 충만하다, 풍부하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지면 모든 율법은 이미 이룬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단점이 안 보여요. 남편의 문제가 안 보여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아이 배기 싫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아기를 길러봤어요? 아기가 참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자,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의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똥도 이뻐, 똥도 이뻐. 그 엄마들이 꼭 애를 기르면 그래요. 얘는 똥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난 많이 들어봤어요. 애가 기침하는 것도 예쁘고 옹알이도 예쁘고 그냥 눈 뜬 것도 예쁘고 다 예뻐요. 왜? 사랑을 하면 뜯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다 덮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의 빚쟁이로 산다면 그 이상은 더 이상 어떤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랑만 충만히 채우세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사건이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꽉 채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그 사랑의 빚쟁이라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있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돼버려요. 원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어떻게 나왔냐고 우화를 보니까 이렇게 우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줄까고 갔었대요. 이게 너희들이 지킬 계명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보니까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부담된다고. 우리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 민족인데 그런 계명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한테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 계명 우리가 지킬 계명 중에 또 뭐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도적질해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 계명을 지켰냐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갔더니 여기 계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키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뭐 어떻게 지키냐 잘 지키냐 그게 아니라 얼마냐고 묻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다 그랬더니 2개 달라고 그래. 2돌판 줬대네. 하여간 공짜라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공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 대한민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면 왜?
좋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분명하면 여러분은요 그 빚쟁이를 차라리 즐기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전을 치면서 하나님 아무나 빚집니까? 누가 우리를 믿고 돈을 주겠습니까? 은행에서. 근데 이렇게 빚을 주니 고맙습니다. 어찌 아멘을 안 해요? 사실 그 빚도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큼 빚 질 수 있어요? 모든 대표가 저요. 내 이름이 다 거기 올라가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은 몇몇 분 이렇게 사인만 하지만 나는요 이만큼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대표가 나로 돼 있어서 저는요 엄청난 빚쟁입니다. 근데 빚도 1, 2억이 걱정이지 꽤 많으면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네, 걱정해도 소용도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빚쟁이의 삶을 산다. 그것도 사랑의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산다. 이건요 감격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온 율법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로만 살면, 사랑의 빚쟁이로만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전에 여러분 들어가면은 어떤 영혼이 와도 사랑을 주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담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봐요. 움직이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안 들어요. 온 몸에 암이 발생해요. 암. 여러분 암 종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그런데 암은요 뭐 머리카락 암도 있대네, 피부암, 뭐 설암, 뭐 없는 암이 없어요. 뼛속도 암이 있고. 근데 암이 절대 안 생기는, 유일하게 암이 없는 암이 심장암이야. 심장. 여러분 심장은 암이 절대로 안 생겨. 내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주용조 집사님이 계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심장은 절대로 암이 발생. 맞죠, 두 집사님? 네. 저분이 심장 전문이라 더 잘할 거야 아마. 왜 그런가? 그 근거를 봤더니요, 심장은 계속 움직여. 아주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하루에만 해도 86,400번을 뛴대. 하루에. 저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누가 놀랐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 심장은 뜨거워. 열이 있어. 그래서 이 암세포가 심장으로는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암적인 존재 많이 들어봐요. 암적인 존재. 어떤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 뭔가 가만히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을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암도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는 심장처럼 뜨겁고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런 데는 꼼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빚쟁이로서 계속 빚을 갚기 위해 뛰고 그 뜨거운 사랑을 주고 뜨거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율법사 대화가 있어요. 주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무엇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 뭐 어떻게 읽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읽었는데요. 그럼 그 말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영생이 얻는 거야. 그 너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빚쟁이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야.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왜 성 어거스틴이 꼬꾸라지고 깨졌냐면, 나는 마냥 사랑할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지금 되었고, 지금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당연히 그 빚을 갚게 뛰어야 된다면 좀 환경이 좋아지면 할게요.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내가 믿음 좋아지면 할게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할게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빚의 특징은 져야 할 시기가 있고 갚아야 할 시기가 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이 시간부터 지금 요 타임부터가 내가 빚을 갚기 위해 뛰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때를 나의 때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때란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내 시간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이들도 이렇게 기르고 나면 이 애들이 품 안에 내 자식이지 떠나고 가정 꾸미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 아니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은 상처가 있어 지금.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도시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부로 네 엄마하고 나하고 안 산다. 이혼하기로 했다. 애들이 깜짝 놀랐어. 웬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안 살아. 이혼하러 도장 찍으러 법원에 간다. 오늘 갈 거야. 자식들이 벌컥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이 여동생 뭐 누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아빠가 전화 왔는데 엄마랑 헤어진단다. 이혼 도장 찍는 된다. 그러니까 딸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 얼른 전화 걸어서 아빠 왜 그러냐고. 우리가 갈 때까지 참으라고. 절대 지금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언젠데. 그러면서 막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전 가족이 애들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다 온대. 생일이라 그러면 안 오니까. 못된 놈들이 많아 진짜. 못된. 자꾸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죠. 참 미련한 사람들 좀 봐봐요. 얘들아 차 막히는데 뭐하러 오니? 그냥 서울에 있거라. 그게 엄마의 본심일까? 그래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차라리 그러면 난데. 이 멍청한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차 막힌다고요? 오지 말랬어요. 그건 엄마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소리야. 1년에 한두 번 오는 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식들은 보고 싶지 않아.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차 막히는데 고생할까 봐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지 그게 정말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멍청한 자식들은 엄마가 오지 말랬다고 그걸 또 이유 삼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엄마 아버지는요,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올 줄 알고 저 밖에 나가서 덮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라 하면 지금 해야지요. 우리는 사랑에 다 빚진 자예요. 근데 바보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면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할게요. 그거 안 해요.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짓는 게 뭐였어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신랑이 요때쯤 올 거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잔머리를 굴려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하시라도 오시면 내가 언제든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정한 시간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정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시원찮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다 그 얘기죠. 새가족 이렇게 신방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다 사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MD 사역을 맡았다면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 주세요. 목숨 걸고 아껴주시고 목숨 걸고 섬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걸어놓고 환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MD 사역자의 사명은 마음껏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그 때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자,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참어. 아유,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어. 내가 용서할 거야. 용서한다고. 진짜 마음 같아 줘받고 싶은데 그 나이 많은 내가 참아야지 뭐, 믿음 있는 내가 참아야지 뭐.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 그런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의 마음을 지워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아주 굉장한 기업을 갖고 있던 거부인 바턴씨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저를 보증해 줄 사람도 없고 저를 인정해 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 젊음과 제 꿈을 좀 한번 믿어주시고 저에게 2,000불만 꿔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반드시 갚겠으며 그 은혜를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턴 씨라는 사람이요, 워낙 총기가 있고 워낙 자신만만하니까 좋다. 내가 너의 꿈을 믿고 담보로 삼아서 2,000불을 꿔주마 하고 꿔줘서, 그때 당시 꽤 큰 돈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년 만에 2,000불을 갚으러 왔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성공을 해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2,000불을 갚으며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턴 씨가 운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 7만 5천 불 부채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바턴 씨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7만 5천 불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빚진 것을 갚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턴 씨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 2천 불을 5년 전에 나한테 갚았다. 근데 무슨 빚이 또 있다고 그러냐? 그때 이 스토로사라고 하는 친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000불의 돈은 갚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진 은혜의 빚을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빚은 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하여 갚으며 살아야 할 빚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내가 물질로 갚을 수 없는 게 이 은혜의 빚이고, 우리 주님은 다른 거 하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네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해. 소작의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빚을 좀 갚고 살아봐. 이게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유일한 요청이야. 물질의 빚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지만 사랑의 빚은 거꾸로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저는요 이 사랑의 빚을 너도나도 지려고, 그리고 그 빚을 너도나도 갚으려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빚을 갚을 때임을 알았습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영혼이라도 세상전에 달려왔을 때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정말 이 지구상에 가장 사랑 많은 성도들이 뭉쳐있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짜 철된 믿음의 사람들이 성안교회 교인이더라. 이 소문이 나는 사랑의 빚 갚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